오늘은 욥기의 서론과 전체적인 흐름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살펴보고요. 본문의 교훈을 한 가지만 마음속에 좀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로 우리 많은 학자들, 목회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족장 시대에 많이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욥기에 보면은요, 전능자 곧 핫다이란 명칭 약 30회 정도 사용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욥의 재산이 유목민이었던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가축의 수요대로 그의 재산을 평가했다는 점을 들어서 아마도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족장 시대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75년을 산 것처럼 재앙 이후로도 140년을 더 살았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점을 종합해 볼 때에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족장 시대가 맞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시대적인 배경이 족장 시대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 욥기는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그 뒤에 훨씬 유행한 문화 형식인 지혜 문학 형식으로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면은요. 욥기가 기록된 시대부터 오늘날의 시대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실존적인 문제 하면 왜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 라는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욥기입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욥기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부분을 그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창조자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기가 기었습니다. 욥기는 주인공 욥에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이 찾아온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여러 친구들, 당대 최고의 현자였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데요. 욥의 세 친구가 현자는 맞지만 그들도 그의 제한된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논쟁 상대들도 당대 최고의 학자였지만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제한성을 보이고요.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쳤는지 욥도 그의 친구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은 그 답을 찾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며 당신의 통치와 섭리는 결코 유한한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욥과 욥의 친구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른 태도는,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정훈 교수님이 강의 설교를 좀 들으면서 도움이 됐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왜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현 세상에서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욥기도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 담긴 성경인데요. 신정론이 무엇이냐면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을 말하는데, 아니 신이 전능하고 선하시다면 왜 인간사에 이와 같은 고난,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학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 사람은 사람의 수준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한된 이해력, 한계 때문에 사람의 이해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경륜을 다 100%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합니까? 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결국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50년대에 초 중국 공산당이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때에 중국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는 이 중국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절대 주권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다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70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의 상황을 들여다보니까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 서유럽 전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구보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중국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다 추방당하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쫓겨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유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원보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교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제한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선교사님들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섭리의 영역들을 100%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당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역시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인도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기도 하셨고 아랍권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동역자들에게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을 들었대요. 시리아 아실 겁니다. 시리아 이 나라가 202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 그리고 식량난 때문에 지금 막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시리아는 인구의 90%가 이슬람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근본주의로 인해서 기독교 선교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근데 이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른 나라로 막 난민이 발생하게 되고요, 시리아 접경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이곳에 설교로 청빙을 받아서 설교자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리아 접경 지역에 생긴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80%가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30%는 이 접경 지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요, 시리아 땅에서 복음을 듣고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북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잡히면 바로 사형, 죽게 되고 심한 고문을 받게 되는데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정말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땅에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욥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나 욥기가 참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욥의 세 친구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맞지 않아요. 그 말이 다 맞는데 욥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가 진리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구별이 되면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쉬운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욥에게 적용하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교훈으로 받고 어디까지를 이해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심지어 욥도요, 처음에는 그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출생을 저주하고 그의 살아있는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욥의 말을 통해서도 어디까지 교훈을 받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할지, 어떤 부분은 욥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읽고 은혜 받고 이해할 때는 욥의 어떤 욥기의 세부적인 사항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써 교훈을 받는 것이 더 욥기를 읽고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욥기의 이런 배경과 기록 목적을 이해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욥의 독백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의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은 전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큰 재앙 시련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마도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약속을 하고 우리가 욥을 방문하여 위로하자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고 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멀리서 바라볼 즈음에 욥에게 임한 재앙, 특별히 그의 몸에 난 종기로 인하여 질그릇을 긁어야만 되는, 아마 고름이 막 터져서 흘러내렸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모습,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를 보고 욥의 세 친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각각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욥의 곁에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낮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입을 열어서 첫마디로, 그가 아마 욥의 친구들에게 한 말도 아니고요, 그가 스스로 독백 형식으로 스스로 욥의 입을 열어서 한 첫마디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출생하지 못하고 죽었어야 됐는데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요, 본인이 사산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 고통스러운 삶에 연장되고 있음에 대한 후회의 탄식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방문한 목적이 욥기 2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첫 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방문 목적은 오간데 없이 없어지고, 아무리 지금 욥의 형편이 딱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욥의 말과 태도 등에 관련해 누구라도 적절한 말을 해줘야 된다, 교훈을 베풀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욥에게 충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엘리바스는요, 그의 생각 깊숙한 곳에 인과응고적인 원리가, 사고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빌닷과 소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의식이 욥의 세 친구와 당시의 시대적인 사고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오랜 시간이 지난 역사 속에 후대까지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죄나 그의 부모님 때문에 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요,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어떤 사고의 체계,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 안에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그의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욥기 4장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애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의 원리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을 뿐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끊어짐이 없다. 내가 보건대 지금 욥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렸기 때문이며 그 죄의 열매를 거두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지금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애들러서 돌려서 지금 이 부분을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요 앞전에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바스가 내 욥을 아예 그냥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본절 이하에서는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단순히 죄에 대한 보응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점을 피력을 하고 욥에게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뢰함을 권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엘리바스의 주장 내면에는 욥이 네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닥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엘리바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체계,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을 뿐이다라는 이 인과응보적인 원리에 따라서 욥이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꾸진함과 책망 그리고 훈련과 교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보호와 복주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가혹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앞에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우선에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욥의 세 친구는요,
욥에게 분명히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닥친 소식을 듣고 세 명이 약속을 하여서 욥을 방문해서 우리가 욥을 정말 위로해 주자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요, 이게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욥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을 느낀 나머지 일제히 소리질러, 욥이 시키지를 않았어요. 스스로 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끝을 날리면서요, 자기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무려 7일 밤낮을 욥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으로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욥의 세 친구들은 아마 욥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 아셔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있지도 못하지만 잠깐 조문하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요, 7일 밤낮을 죄를 뒤집어 쓰고 욥을 위로하려고 노력했던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도 좋은 마음으로 욥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할 때 최선의 말로 욥을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했을 것이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최선이 지금 욥에게는요, 욥의 심장을 후벼 파는 말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바스가 애당초 욥을 미워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왔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방문 목적 자체가 욥을 위로하고 좀 어떻게 좀 욥이 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 신앙으로 말을 건네고 있는데 그 결론이 지금 욥의 심장을 막 후벼 파는, 상처를 더 만드는 그런 말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요, 그가 지금 욥에게 하는 것이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욥에게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인지조차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욥이 빨리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 지금 내뱉고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는 욥에게 계속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엘리바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욥을 헐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욥에게 얼마나 힘들어, 아프지, 괴롭지, 이렇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럼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그렇게 엘리바스가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기 전에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너의 마음은 좀 어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교훈해주고 충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전달되려면 일단 욥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욥이 충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엘리바스가 욥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있다.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 나를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바스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욥이 그의 마음을 열고 엘리바스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에게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다짜고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욥의 독백의 말을 듣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다가 잠깐 말을 멈추고 욥의 표정을 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욥의 눈동자를 좀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욥의 그 안색을 좀 살펴볼 수 있잖아요. 내 말을 욥이 잘 듣고 있나? 엘리바스가 방문한 목적이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니 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고 있나? 살펴볼 수 있잖아요. 말을 계속하는 것을 좀 잠깐 멈추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 말이 좀 이해가 돼? 어떤 것 같아? 공감이 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일체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막 폭포수같이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좀 따르고 회개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들도 재산도 복 줄 거야. 여러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왜 이유도 모르게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거를 가지고 막 고통하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의 고민은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네가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로 있으니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만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내가 모든 경우에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논리로 타인을 설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교훈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에 비로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사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피곤할 때 저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어서 제 아내에게 집중이 안 될 때 혹은 제가 어떤 다른 곳에 몰입해 있거나 저 스스로의 에너지가 타인을 돌본 만큼 가득 차지 않았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놓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본인의 말을 해주면은요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나가버려요.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저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들이나 이와 같은 원리를 다 알아도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잊어버리고 안다라고 해도 내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고 우리 가족들로 향하지 않고 가족들로 향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 있으면 이게 타인의 이야기를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마음을 얻기가 힘든 거구나.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점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타인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주심이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한 가지를 더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요. 내가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선에는 좀 너무 잘 됐다고. 근데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이면 어떻겠냐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전혀 공감이 없어요. 안식일에 너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타인에 대한 감정, 마음을 도무지 공감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저와 같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타인의 마음과 아픔을 잘 공감해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의 마음을 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